주님의 저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함께 sam으로 참여되시며 하십시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는 내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그럼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드릴 때 하나님 주님 저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돈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볼품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 받아주시고 시간 예배 가운데 나의 깊은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은혜로 내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사랑의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전도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온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나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신 주님께 우리 한 번 한번 박수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좀 날아봅시다. 불라이하여 하시면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좀 일어나서 우리 어른들도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앞에 나오시죠. 우리 어린이분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불라이하이 같이 예. 셀럽 보이스. 예전이 같이 재밌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예. 공들이 뛰시가지고 일어나. 네, 자, 자. 우리 같이 비바람 몰아쳐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어. 진실하신 주님 우리 믿고 계시니 포기하지마. 세상은 너무 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속삭이겠지만 더 강하게 담대하게 날아오르는 거야.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
진실하신 주님 우리 믿고 계시니 포기하지마 두 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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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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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f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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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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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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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친구와 함께 같이 가자 f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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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바람 몰아쳐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는 거야 너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진실하신 주님 우리 믿고 계시니 포기하지 마 두 손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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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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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f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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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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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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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친구와 함께 같이 가자 fl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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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수. 이런 박수 사립시다. 우리 주님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사랑합시다. 주가 쓰기네. 주가 쓰기네 주가 쓰기네 주가 쓰기네 온난 기뻐해 온난 기뻐해 온난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가 쓰리네 오늘도 박수다. 주가 쓰기네. 주가 쓰리네 온난 기뻐해 온난 기뻐해 온난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가 쓰리네 주님 나라 임하네 모든 적군 태우네 약한 세력은 동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아멘. 주가 쓰리네 주가 쓰리네 주가 쓰리네 온단 기뻐해 온단 기뻐해 온단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가 쓰리네 주님 나라 임하네 모든 적불 태우네 악한 세력은 동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여기서 박수면서 주가 쓰기네. 주가 쓰리네 주가 쓰리네 주가 쓰리네 온단 기뻐해 온단 기뻐해 온단 기뻐해 온 백성 기뻐하라 주가 쓰리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일로 행하리 눈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주님의 길로 행하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우리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같이 거룩 전능하신 주님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손 들고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받아주시옵소서. 일어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라 성삼위일체 우리 다시 한번 성삼위일체 우리 주 영원하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을 성수합니다.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다음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의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잘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나의 생각을 멈춰버리고 살아계신 주만 바라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감정이든지 이 시간
나는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것과 통치가 하나님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먼저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져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당신의 다스림만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충만하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당신의 하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히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모든 후무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선도하며 참 생명이신 주님만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 세상의 좋은 것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자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흔들리지도 변하지 않는 변함도 없는 믿음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 생명의 말씀,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하여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그죠?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는 이 날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이고 또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꿈은교회는 하나님의 품에서 교회를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긍휼, 자비와 용납 속에서 이 교회구나를 경험하죠. 그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네, 예배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아마 여러분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저 서로 만날 때마다 나누고 그 나눔의 이야기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소망의 어떤 인내를 만들어내는 사랑의 수고가 묻어나는 그런 오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실 어제 우리 이제 리더들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우리의 사명이 뭔지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수정된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발을 디디고 있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드러낸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고 그 나라 그때에 이루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성,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특히 오늘 말씀은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는 복음이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성품에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탐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긍휼과 자비, 용납과 용서, 희생이 너와 나 사이에 묻어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여 나도 먹고 남을 먹이는 넉넉한 사람이 되고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리더들도 이제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네 가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사명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God is a history maker. We are history maker. God is a history maker. We are history maker. 아멘. 네, 오늘은 세상 속의 최후 승리자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갖고 큐티하는데, 그죠? 이번에는 본문이 좀 길어요, 그죠? 4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본문이 대단히 어려운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조금 헤맬 수도 있는데, 헤매면 목사님이 환상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던 4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특별히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할 건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도래하는지에 대한 4가지의 환상이 있는데 오늘은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면서 좀 어려웠죠? 그래도 포기했어요? 큐티할 때 좀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좀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11장인데 마지막 장인데 11장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청량잔을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 여기 무지갱이라는 뜻이거든요. 로부터 올라와서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이 그 시체를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올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사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씩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정말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고 이 길로 가자고 이것이 맞다고 얘기해주는 누군가를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계시록은 그런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손을 내밀었을 때 그가 내 손을 어떻게 잡아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잡아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얼른 보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너무 어때? 우리에게 꼭 적절한 말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던 그 7교회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난 박해와 그리고 어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이제 황제가 내민 그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7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아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많이 잡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손을 많이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내미는 손에 내 손을 의탁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원하는 그 삶에 우리의 손을 의탁했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큐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계시록은 너무너무 어렵죠. 그죠? 어렵죠. 그래서 매일 성경도 6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6년에.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성경을 올해 배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 정말 어때? 큐티를 하면서 어때? 순교자의 심정으로 큐티를 하지 않으면 큐티를 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큐티, 그래서 우리가 사장에 보면 뭡니까?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서를 갖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잘 펼치고 그 두루마리를 따라 이 세상을 경영하고 운영해갈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떠합니까? 두루마리를 피니까 바로 7인이 나오는데 바로 4마리의 발들이 나와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떠합니까? 애통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고 당신이 통치하고 당신이 이끌어갈 그날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속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순교자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어떠합니까? 바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7빛 바로 어때?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이 깨니까 일어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14만 4천. 사실은 14만 4천은 뭡니까? 12지파와 12제자들 그리고 어때? 천이라는 숫자 속에 많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죠? 신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많은 수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많은 수들이 경배하는 그 뒤에 보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틀린 거예요. 더 많은 수가 어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경배를 할 때 어때? 바로 그 경배를 할 때 7 나팔들이 울려지면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로 하늘에서 어때? 우박과 불이 내리면서 어때? 땅 3분의 1이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또 하나는 어때? 불 같은 산이 어때? 바다에 떨어지면서 어때? 바다가 어때? 또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고기가 다 죽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어때? 햇성과 같던 그 햇성이 어때? 강에 떨어지면서 강에 있던 피가 강물이 어때? 핏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해와 달과 별이 어때? 빛을 잃어버리는 어둠의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때? 이러한 일들만 일어나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죠? 여러분 낮에 해가 뜨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밤에 어때? 빛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적행위로부터 무적행위 뭐냐면 깊은 구렁텅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어때? 악한 영들을 가둬두는 곳이에요. 거기서 어때? 한시적으로 이들이 나와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어때? 황충인데 메뚜기가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앙, 큰 재앙이. 그래서 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어때 죽임을 당하는 두 번째 화가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 어때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어때 사람들은 회개치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래 하고 있던 더럽고 추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을 10장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힘센 천사라고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분께서 오셔서 어떻습니까? 이 땅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어때? 두 감람나무가 두 감람 사이에 두 촛대가 있는 이와 같은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분 한 주 동안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새로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만나는 어때? 말씀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 됐잖아. 그죠? 아이 뭐지? 큐티 아이를 어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 7 대접이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그런 느낌 들 거야. 이게 뭐야? 그죠? 이게 뭐야? 판타지 있을 때는 소설도 아니고 그죠? 영화도 아니고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계시록 4장부터 11장까지 펼쳐지는 이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이야기를 풀어내는 3가지의 기준점이 있어요. 이 내용을 모르면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어때요? 잘못되면 신천지처럼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신천지처럼 해석되어졌냐면 이 내용 때문이에요. 바로 어때? 나중에 계시록 20장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천년왕국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후에 오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면 전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큰 환란 가운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어때? 다 공중 재림을 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에서 천상에서 천년왕국을 내릴 동안 신자들은 여기서 어때? 엄청난 불신자들은 여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조금 이해돼? 근데 이런 일들은 언제 주로 믿었을까요? 이때는 주로 초대교회가 믿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렵고 환란이 올 때 정말 이때는 주님이 어때 우리를 어때요? 가슴에 껴안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고 세상은 어때 불바다가 되는 그런 나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주로 이단들이 언제 등장하느냐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단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콘스탄티 황제가 때 기독교를 딱 공인하니까 졸지에 뭐가 됩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살만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취직하려고 그러면 어때? 예수 믿으면 취직이 안 됐는데 이제는 취직하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취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후에 무슨 세상이 펼쳐집니까? 중세 천년이라는 시간이 펼쳐지면서 이 땅이 천국이구나. 이 땅이 천국이구나.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세상은 더 발전되면 과학도 발전되고 사람들이 더 좋은 풍요로운 세상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후천년설을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진짜 잘 발전되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세상은 어때? 발전되는 게 아니고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럽고 더 잔인하며 더 무서운 세상이 된다는 걸 경험하면서 이 땅은 천년왕국이 아니고 이 땅은 어때?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과 힘듦이 공존하는 세상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천년설이라고 어때? 천년이 없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된 그날을 맛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 있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있죠? 그런 것처럼 함께 살다가 주님 만나는구나.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관점은 이 무천연설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죠.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오늘 4장부터 16장은 교회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 정말 어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도래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가 어떠합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교회 이야기예요. 그럼 4장부터는 어떠냐면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정말 어때?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7장에는 어떤 내용 나올까요? 우리 친구들 퀴즈. 7장에는 어떤 내용 나올까요? 7장. 네, 힘들 때는 누구 찬스를 쓴다고? 엄마 아빠 찬스를 쓰세요?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네, 드디어 이 침묵이 흐르는 엄마가 아이들이 자기 눈을 보지 이걸 거부하고 피하지 말고 7장에는 네, 14만 4천 14만 4천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11장은 오늘 읽었던 거예요. 두 감람나무 촛대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14장은 뭐 나올까요?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건데 14장은 네, 14만 4천의 성도들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큰일 났죠 우리. 신천지는 이걸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신천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모르니까 넘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성경이 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든 관점에서 바로 교회가 환난을 받을 때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갈 순간에 대한 얘기가 기록된 게 뭡니까? 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때?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어떠합니까? 앞으로 될 세상에 대한 마치 청사진을 얘기하거나 예언을 얘기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건가에 대한 얘기가 뭐라고요? 계시록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장은 어떠냐면 이 본문은 뭡니까? 편지라는 전제가 있어요. 편지. 다시 말하면 어때? 이 편지를 읽은 이 7교회는 어때?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때? 앞으로 이만희가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뭘 생각했을까요?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공고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너진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주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록된 게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냥 바울 서신을 읽는 것처럼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처럼 읽는데 계시록은 마치 다른 성경처럼 읽어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 편지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묵시의 방법을 통하여 계시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생각이 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바로 이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이요. 그게 가장 안전한 어때?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때? 우리는 그 다음부터 실상이라고 하나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화 세 번이네. 그러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네. 그 다음에는 3차 대전이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실상이라는데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가 하는 게 뭐냐? 실상을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봐. 일어났지? 이것도 맞지? 그 다음에는 요건 아직 안 드러났지? 여기 누군지 알아? 이만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져야 믿어져요. 믿어지죠? 근데 실상은 허상인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어때요? 이단이 딱 나왔어요. 저기 우리 이상. 왜냐하면 옛날에 세일교단이라고 있어요. 세일교단 선 밝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아무도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은데 세일교단이고 옛날에 이단 세일교단이 있어요. 이내장 목사라고 세일교단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실상에 대한 걸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3분의 1이 망하고 3분의 1은 해석이 아까 있죠. 그래서 어때? 공산주의가 3분의 1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떠냐면 벌건데 어떠냐면 지도에 어때? 공산주의 나라 있죠. 그 3분의 1이 벌겋게 표시된 지도도 붙어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 게 다 실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실상을 갖고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건 어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끼워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때? 이 편지를 받았던 7교회가 어떻게 이 편지를 받아들였는지 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이 본문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7교회들은 바로 어때? 로마의 황제였대. 황제의 그 박해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죠. 바로 그 황제가 만든 신전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고 그들이 만든 어떤 조합,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지라는 수많은 고민과 염려를 갖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게 사도요한은 뭐라고요? 세상 가운데 고통이라는 건, 세상 가운데 악이라는 건, 세상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얘기하면 어때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냐?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7째, 다시 말하면 어때요? 이렇게 7인을 갖고 한번 얘기하고 7 나팔을 갖고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7 대접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다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부터 이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얘기들을 어때요? 실상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겨운 세상은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3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첫째 인이 끝나는 어때 7째 인이 끝나면 이 7째 인 안에 어때 7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 안에 또 나팔이 있는 거예요. 나팔 안에 대접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죠? 그 첫 번째 인이 뭐냐면 어때? 백마가 나타났다는 말은 바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로마에서 이 세상이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어떠합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때? 검은 말이 나타나서 어때?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어때? 한 사람이 어때? 돈을 벌어왔을 때 온 가족이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벌어오면 때 한 명도 먹기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와 같은 그런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식용유와 같은 일상의 모습이요. 포도주는 일상의 것인데 어느 순간에 그게 뭐가 된다고요? 사치품처럼 여겨질 정도로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날들이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청왕책 말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흉년과 지진으로 인하여 죽음이 너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떠합니까? 정말 하늘에 있던 그 순교자들이 어때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 세상은 그 땅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어때 해와 달이 어때 빛을 입고 별이 어때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때요? 정말 너희가 로마 가운데 황제 가운데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째 때 인 가운데 인을 때리고 어때 7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7 나팔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앞에 서 있었던 그 고통과 괴로움보다 훨씬 더 온 세상이 어때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고통을 당하고 산이 고통을 당하고 땅이 고통을 당하고 바다가 고통을 당하고 산이 고통을 당하고 온 어때 우주가 어때 고통을 당하는 날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적행위에 있던 어때 그 사단이 어때 나와서 어때 메뚜기와 같이 온 세상을 어떻습니까? 다 잡아먹는 그런 고통이 있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바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더 뭡니까? 세상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합니까? 7 나팔을 부니까 그 안에 있던 7 대접이 나와요.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너희가 로마 교회의 박해와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더 아픔과 더 고통과 더 괴로움이 너희들 가까이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4분의 1이 어때 고통을 당하지만 이제는 어때 3분의 1이 고통을 당하지만 이제는 어떤 온 세상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 때 고통이 있는 거 있죠. 괴로움이 있는 거 있죠. 아픔이 있는 거 있죠. 힘겨움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겪지 않아야 될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 마음에 더 크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신나게 혼나는 날, 그죠? 그게 신혼이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너와 내가 안 맞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보다 어떻게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당혹감이 우리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어떠냐 학교에 가서 때 힘겨워하는 그 모습보다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느냐라는 것들이 더 힘겹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어서 힘든 것보다 어때? 내가 어떻게 취직이 안 되지라는 생각하는 그 고통이 더 큰 고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바울이 어떠합니까? 말세가 되면 말세는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너희가 살아가다 보면 어때? 고통하는 때가 있대. 고통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고 부모를 거역하고 싶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치도 않고 무정해요. 원통해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걸 좋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영적인 것으로 오는데 어때? 영적인 모양은 너무너무 있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 아무 힘이 없는 우리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 공고해요. 빈곤하죠? 그죠? 그래서 그 가난함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어떠합니까? 전쟁 때문에 이렇게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부유하게 먹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 땅에 어때요? 먹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너무나 굶주린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홍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매연으로 말미암아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고통이 이 땅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녀의 콧구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때? 미세먼지 그죠? 환경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우리 자녀 콧구멍에 어때? 미세먼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급하게 뭡니까? 마스크도 준비하고 세제도 준비하고 난리법석을 떨죠.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뭡니까?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 나라로 말미암아 어떠합니까? 정말 온 세상이 어떠합니까? 힘겨워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는 어때? 그 홍수가 우리 집을 적시지 않으면 고통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팠던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내가 이 고통의 깊이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고통의 깊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신문을 보지만 뉴스를 보지만 어떠합니까? 그냥 스킵을 하는 거죠. 스킵.
그래서 전쟁 때문에 난민이 되고 어때? 크루드족이 어때?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민족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들 미국으로 인해 배반도 당하고 터키에 공격도 당하는 그 민족들이 수없이 떠돌이 생활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저만 보나요? 여러분도 보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전혀 느낌이 없는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정말 나의 아픔은 나의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어때? 너무나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아파하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 땅 가운데서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전혀 느낌이 없고 반응이 없고 생각이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나는 누구인지 고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은 뭡니까? 탐욕의 세상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때요? 많은 탐욕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때요?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 길이 멈춰버렸어요. 그냥 결혼하면 어떠합니까? 졸업하면 직장을 갖고 직장을 가지면 또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자와 살아가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삶이 어떠합니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때? 그 길이 막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지방이 어때? 집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서울이 이제 막아놓으니까 어때? 지방이 가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맨 집을 안 살 거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 어때? 그들에게는 집은 어떤 겁니까? 집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집이 아니라 뭡니까? 네, 자기의 탐욕을 베스트화 시킬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죠. 주식에 넣는 것보다 더 좋은 도구죠. 이런 개념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탐욕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경험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닫혀버렸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누군가와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아. 나는 누군가와 내 마음을 열고 아픔을 나누고 싶지만 더 아파질까봐 두려워서 이제는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나만을 사랑할 거야. 내 것을 사랑할 거야. 아무도 몰라지는 내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력이 어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이 어때? 관영해지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주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때?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당하는, 내가 당하는 정말 그 괴로움이 나의 욕망과 욕심, 자랑을 위하여 꿈꾸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하여 살고 싶지만 남을 위하여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만을 위해 숨겼는데 주님만을 위해 따라갔는데 주님만 보고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며 정말 숭배하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이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뭡니까? 고통스럽지만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합니까? 일곱 인을 보십시오. 일곱 대접을 나팔을 보십시오. 일곱 대접을 보십시오. 점점 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더 악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라고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여러분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첫 번째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저 탐심을 쫓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다르면 우리의 삶의 길은 다르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도 어때? 이 그리스도인들도 어때? 이런 모습이죠. 세상에 어때? 그 늪지대에 빠져서 어때? 허우적거리면서 내 힘으로 어때? 내 방식으로 어때? 살아가고 싶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때? 무력감, 무능함, 실패와 낙심을 갖고 우리가 예비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남겼잖아요. 그죠? 문자를 남기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 오고 싶어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3명이 떠올랐어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3명이 떠올랐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 3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3명이나. 그래서 제가 성경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3명이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쉬고 싶어서 잠수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그 친구가 꼭 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회복되는 이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침에 제가 기도하잖아요. 스캔 기도라고 다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3명이 또 알았어요. 그러다 내가 하나님 제발 이 3명이 꼭 해야 되는데 했는데 딱 올라갔는데 3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쁘고 막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때 내가 정말 이 땅 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몸부림치지만 마치 넙지대처럼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고 더 어때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해결책이 있나요? 여러분이 저어졌던 문제가 주는 고통과 괴로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해결책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미시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그림. 첫 번째 4장 시작하자마자 이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이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배곡 같던 황보석 같던 그래도 이러한 보석 가운데 무지개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이제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때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뭡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숭배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때? 하나님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때? 하나님 앞에는 7개의 촛불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수행하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사자 같고 힘이 있고 송아지 같고 요 해석이 좀 헷갈려요. 힘이 있고 사자같이 사자처럼 용기 있고 송아지처럼 힘이 있고 사람처럼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날렵한 다시 말하면 바로 천사들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저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저들을 돌보라의 명령이 떨어지면 저들과 함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총알같이 가서 그를 호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때? 하나님의 보좌에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이 7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는 뭡니까? 보좌를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을까요? 그게 바로 어때? 로마 황제의 보좌와 대치되는 거예요. 힘이 로마 황제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요. 로마 황제가 주는 것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요. 로마 황제가 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생명이 끝이 난다고 생각하는요. 그 황제의 보좌로부터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하시면 총알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군 천사가 있는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어때? 힘이 나온다는 것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형제자매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내의 소리로부터 나올 때가 아니세요? 아내의 소리는 크게 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로부터 들려요? 기쁜 소식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 남자들이요 기뻐하라. 내년부터는 매달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 우리 아내들의 이문화가 떨어지고 이제 매달 축구할 수 있다. 자유야, 그죠?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축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딘 아닌가?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매번 느끼지 않습니까?
직장을 갈 때도 어때요? 정말 저는 이 직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꾸 묵상하게 되어지잖아요. 누가 나에게 힘을 쓰는지 느껴지잖아요. 내 생명의 어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느껴지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지를 느껴지잖아요. 누구의 소리에 반응해야 되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떠하냐?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너희들의 힘의 원천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가 하는 거예요. 보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군가예요. 이 땅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때? 여기 두루마기인데 이 두루마기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두루마리를 어떠합니까? 누군가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어때? 24장로들이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누가 그 인을 뗄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어떠합니까? 두루마리를 갖고 가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너무 많이 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합니까?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의 백성을 삼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았던 그분께서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한계점이 와 있지만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어떠합니까?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로마 황제의 침략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기를 따라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두루마기의 인을 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 같아요? 내 영어 성적? 내가 나온 과? 내 시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직장?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진다고요? 하나님이 기록되었던 그 두루마리를 따라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집행할 때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어떻게 통치권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의 권한을 유인받았던 그분이 마지막 날에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때까지 이 땅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악한 영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의 조정을 받는 로마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두루마리를 펼치고 해석하시고 집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엄마야. 엄마가 제일 주인이야? 엄마가 제일 무서워? 엄마가 결정을 해? 그죠? 이 살아있는 주인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제는 이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진짜 주인을 누구를 가르쳐 줘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가르쳐 줘요. 그 일을 잘하는 게 북한이잖아요. 그죠? 북한이잖아요. 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수령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성에 갔다 왔거든요. 개성에 갔다 왔는데 개성에는 정말 때 문구에 때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분은 어때? 우리와 언제나 어때?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뭘 보여주냐면요, 5장을 통하여 뭡니까? 역사의 주인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분에서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분의 어때?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생각은 막을 때가 있고요, 이 생각은 밀어주실 때가 있고요, 이 생각은 어때? 멈추게 할 때가 있고요, 이 생각을 어때? 지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펼쳐진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뭐에 따라 돼요? 하나님은 가끔은 이걸 막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어제 우리를 밀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어디 두루마기 속에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역사의 중심이 뭐냐?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라가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면 그때 뭡니까? 바로 천상에서 어떠합니까? 숭배한 그 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7째 힘이죠. 7째 힘이 펼쳐지고 온 세상이 어때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그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인에서 나팔로 넘어갈 때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 14만 4천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 14만 4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14만 4천일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 어때 불과 여러 가지로 심판을 하지만 내가 어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에게 인을 찍기 전까지는 그들을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남은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14장 신천지 14만 4천이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딱 깨끗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때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을 통하여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설립하는 게 그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어때 14만 4천을 쫓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 어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황충과 같은 어때 이런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그 길로 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 어떠합니까? 힘센 천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보여줬던 것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두 감람나무 사이에 있는 두 촛대를 보여주는 게 이게 뭐냐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냐면 두 감람나무에 있는 두 사람을 보여줘요. 이게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그림의 얘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왔죠.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배할 곳이 없죠. 그들은 뭘 세웁니까?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힘이 너무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모아도 어때? 그들이 성전을 지을 만한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어떻게 돼?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선지자가 와서 어때? 너희 집은 어때? 너무나 좋게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멈춰버리니? 라고 책망했거든. 그게 학교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스가랴의 본문이 뭐냐면 그때 힘겹고 어려울 때 누가 나타납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나타났어.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코딱지만 한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 이렇게 죽도록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성전이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뭐냐?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초라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너무 약하다고 느끼지만 너희는 어때? 두 감람나무요 촛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빛나게 하고 소중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가 아니라는 뜻이죠. 얼마나 큰 냐가 아니라는 뜻이죠. 얼마나 영향력 있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뽀대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결과가 너무 초라할지라도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대했던 결과가 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걸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자체가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런 사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로마가 아니라는 거죠. 힘이 아니라는 거죠.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건데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는 이렇거든요. 오늘 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들을 움직이는 뒤에 악의 세력이 있는데 그 악한 세력이 결박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14장입니다.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이 영혼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어떠합니까? 이제는 어때? 그 강력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엄녀를 멸망시키고 악의 세력을 다시 무적행위 속으로 넣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에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솔직히 어떤 기도가 좋아요? 내 마음을 알고 아파하면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들 딸들을 기대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돌 때 어떠합니까? 정말 목사님이 진짜 어때 여러분 마음 좀 잘 헤아리고 잘 돌보고 그죠? 좀 깊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여러분 화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5가지를 기도한다 그랬죠? 근데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이겁니다. 세 번째가 시대의 아픔을 두고 은혜라 되게 하소서. 옛날에 에스겔서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은 이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어떻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되 어떤 사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땅을 보며 이 세상을 보며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사인이에요. 사인. 인정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때? 보호하라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기, 요 고기처럼. 요 고기 어떠냐면 다 고기가 죽었어. 오염돼서 죽었어요. 해초도 죽었어. 그죠? 그죠? 근데 여기 있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썩은 물에 물들지 않는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어때 썩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이 어때 탐욕스럽기 때문에 탐욕스럽게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이 자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세상이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어때?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로서 어떠합니까? 나만의 색깔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어때? 묵묵히 어때? 살아가는 이 고기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인대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일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그 꿈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멋있는 그런 삶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아까워지고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파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자로서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들으면은 그 아름다운 꿈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비전 가운데 내가 꿈꾸는 그 모습 속에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직장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직장이 주는 즐거움밖에 유익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 속에는 내가 원하고 꿈꾸는 그 그림보다 더 큰 꿈이 있거든요. 바울이 어때 로마 시민권을 갖고 헬라어도 잘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 그림은 두루마기에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어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어때 전 세계 복음화의 교도를 갖고 하는 이런 비전 그래서 어때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로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그림은 두루마기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고시라여 꼰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개념은 두루마리 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고 어떠냐?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다음 세대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비전은 두루마리 속에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나님 날 인도했구나라고 조금 느껴지죠.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신다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다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어떤 부탁?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가고자 하는 그 그림이 꼭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그림 때문에 내가 흥분하고, 그 그림 때문에 내가 어때? 기뻐하고, 그 그림 때문에 오늘이 멈춘다 할지라도, 오늘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늘이 어때? 괴롭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품흥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를 너무 세게 얘기하죠. 그죠? 미안해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잘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영적 부담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두루마기 속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메시지 속에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수많은 얘기 가운데 하나님의 얘기가 빠져붙다면 그건 무슨 소리겠어요? 헛소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꿈을 꾸는데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려지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이 꾸는 꿈은 개꿈이에요. 아니겠어요? 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두루마리에 그려져 있지 않는데, 근데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 만나면 두루마리에게 없는 그림을, 두루마리에게 없는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고 또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꼭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정말 계시록 말씀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계시록 말씀이 이것이었구나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큐티가 좋은 말씀이 아니라 큐티가 내 삶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이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걸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잡고 살다가 오셨습니까? 누구의 손을 잡고 싶어서 그렇게 애달복걸 했습니까? 로마 황제의 손을 잡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습니까? 만내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두루마기를 친히 집행하시는 이 땅의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부탁하고 싶고 내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진짜 누구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느껴지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 사람보다 더 크신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문제를 갖고 하늘의 보좌의 주인이 되시며 두루마리를 집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내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하늘보다 하나님의 국전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온 땅을 당신의 하나님 의지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것만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쌓여 오셨고 하늘의 보좌에 온 땅을 주님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친히 역사하시는 천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영적과 자세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 한번 더 우리의 기도합시다. 존재가 확인되어지는 주님의 손을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사랑하는 리더들과 함께 2020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려드릴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눌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고 우리의 연약함이 많고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을 보게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낙심과 낭망함이 우리 마음에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교회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한번 따라가자. 2020년도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자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모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 2020년대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공간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만 따라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우리 모든 리더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제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